자, 에스라 말씀을 우리 지난주일부터 또 특색 5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총 7차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해서 오늘 본문을 9장에서 10장까지로 잡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을 좀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7회가 아니라 몇 회가 됩니까? 8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이후에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다음 주일에? 다음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식일 전에 들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빨리 감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찾아야죠, 페이스를. 그래서 10장 마지막 에스라서 한 해 연장하여서, 여러분 인기 드라마는 연장 병영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해 연장해서 한 번 더 할 건데, 그걸 언제 하냐면 금요기도회 때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는 제가 설교 영상 녹화를 올리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건 올리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은 설교의 동영상을 올리지 않거든요, 유튜브에.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송출되는 게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때로는 설교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기도만큼은 정말 더 막 하자 이러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안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는 사실 19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19금이 뭐 음란한 얘기를 하는 그런 19금이 아니라 영적 나이로 소위 영적 어른이 되신 분들이 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정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도 다 받아들일, 같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만 금요기도 오잖아요. 또 그분들에게 어떤 특권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송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어쨌든 제가 약속한 거에 한 해가 더 나아가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셔서 같이 에스라서 마지막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한 번만 금요기도회 송출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그걸 좀 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설교 뭐 여기저기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또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세계 만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 메시지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문명의 선한 이기인데, 그 문명의 선한 이기를 자꾸 이제 악한 데만 쓰지 마시고 제발 좋은 데 좀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하여 기도하여 8회 정도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한 번 듣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들으시면서 다시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전인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또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2차로 귀한 공동체를 이끈 인물이죠. 2차 귀한 공동체. 자, 1차가 누구였습니까? 1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시하여 또 그 사람의 진두지휘 속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본토로 귀환하는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차 귀환 공동체인데, 그 1차 귀환한 다음에 바로 2차가 출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8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1차부터 2차까지 8일 지난 것도 시간이 긴데, 8년 지난 것도 긴데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라 그래서 아닥사스의 제가와 또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때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거든요. 4,900 얼마인데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는데, 2차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 행렬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5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차 때에 비해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북쪽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내려간다는 말 안 하고 올라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리적으로는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오른다, 성전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걸립니다.
물론 직선 코스는 900km면 되는데 직선으로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500km를 여행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4개월이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공동체가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걸린 시간이 무려 넉 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착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에스라가 도착한 다음에 한 또 4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보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에스라에게 어느 방백들이 나와서, 그 방백들이라는 말이 그냥 우두머리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라에게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가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통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자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겁니다. 며느리로 드리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 왜 죄가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1절 마지막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행했을 때 그 말을 쓰냐면 우상 숭배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형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는 결국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반드시 삶의 부도덕함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윤리, 도덕이 상실되는 시대를 같이 경험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타락의 결과로 저질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단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십보라,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성경이? 그리고 요셉도, 우리가 존경하는 요셉도 그 아내가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 그 애굽의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겠어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맞죠 제 말이? 아닌가? 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들을 낳는, 룻기에서도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 보아스,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룻이? 그리고 그 룻의 계보를 타고, 보아스의 계보를 타고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국제결혼 자체를 성경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금지하거나. 개종하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할례가 있을 수 있겠고, 그거 하면 가입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뭘 같이 가지고 오죠? 자기들이 믿던 신상들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여러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열된 족속 중에 암몬 족속이라든지 모압 족속, 또 애굽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에스라 시대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족속들입니다. 다 사라지고 멸족된 거죠. 그럼에도 고발자들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자기 공동체에 퍼진 죄악에 대해서 고발할 때 왜 이 족속들을 나열했을까? 지금 그 시대에는 있지도 않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나열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위협했던 족속들이거든요. 그 위협이라는 게 무슨 경제적인 위협 또는 군사적인 위협 또는 외교적인 위협이라기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위협. 야, 우리 신 믿어봐. 너희들 여호와 신 섬기지? 그래, 여호와 신도 좋아. 근데 우리 신은 이 부분에 탁월하다? 우리 신은 이 부분에 탁월해. 참 한번 섬겨봐.
이러고 같이 들어오는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유혹에 자주 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넘어졌어요. 출애굽 직후의 광야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는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시대인 사사시대에는 뭐 말도 못하고요. 사사시대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죠? 왕이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에. 그걸 왕정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왕 누구죠? 초대왕 사울. 지금 제 말 잘 알아듣고 계신 거죠? 저 자꾸 혼자 떠드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그 일의 물꼬를 틀 왕 솔로몬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물론 정략적인 목적이지만 그 이방 여인들이 그냥 몸만 아꼈어요. 자기 신들,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 다 갖고 들어가고. 솔로몬도 같이 섬겼다고 열왕기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그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길을 터준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과의 혼인.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경고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방백들이 이방 족속들을 언급했는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절에 무슨 뭐 여러 족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브리스 사람, 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여부수 사람 이런 족속들을 언급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방 족속들과 교류했을 때 단지 교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소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으면 좀 깨닫고 돌아와서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숭배 하지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돌아와서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터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속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소위 잃는 거예요. 당신 지금 왔는데 지금 사실 우리 꼴이 말이 아니다. 뭐 제사장도 레위인도 방백들도 우르머리들이 으뜸으로 그 짓을 한다. 지도자들이 더 심해. 이방인들과 섞여서 우리 거룩한 자손의 정체성을 막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잃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가.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어떤 죄를 졌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찔리고 이 마음이 좋지를 않으니까 또 내 이런 죄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일 안 지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는 하루도 못 가서 회개한 것을 다시 또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출애굽한 이후부터 왕정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생기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이 왕정시대, 그게 한 600에서 800년 기간이 됩니다. 그 600에서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죄의 발목 잡혀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죄의 발목을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1절에 이스라엘 백성과라고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도 넘어갔대요. 레위인들도 넘어갔대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들이겠죠. 그래도 일반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지도자들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사장들도 같이 넘어지고 앉아있어요. 같이 죄에 빠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죄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2가지 특성이 있어요. 아주 끈질겨요.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넘어뜨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죄에 대해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이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정말 끈질긴 죄, 이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 죄를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 아시죠? 다윗이 인생 속에서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는 참 인생이 위기일 때가 많았어요. 사울 왕에게 13년, 거의 10년, 13년 동안을 쫓겨다녔고, 그 위기 아니고 뭐가 위기입니까?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위기였는데, 그러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가 인생의 위기였을까? 블레셋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을 때가 인생의 위기였을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위기는 언제 왔냐면, 그가 많은 걸 이루어 놓고 자기 침상에서 전쟁 안 나가고 낮잠 자고 있을 때, 그때가 그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을 떠날 시기에 부하들만 보내놓고 왕이라는 사람이 잠을 자요. 그것도 낮잠을. 그리고 저녁 늦지막에 깨서 눈 떠보니까 앞에 보이는 게 뭐였어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기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블레셋 등 여러 이방 족속들과 전쟁에 참전했을 때에는 그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보니까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하니까 한가하니까 죄가 틈타요. 여러분 그렇게 한가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남편들이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내들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남편들이 교회 일을 한답시고 가정은 내팽개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은혜 받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남편들이 가정을 내팽개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최수종들이 많았으면 많았지. 최수종. 정말 우리 교회는 최수종이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랑 너무 비교됐어. 대부분은 다 잘하는데 조금 그러더라도 남편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아내들이 그렇게 바가지 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지금 교회 안 있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하고 앉아있고, 어디서 강원도 정선에 가서 카지노 이렇게 내리고 앉아있고, 그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좀 아멘 좀 해요. 아내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술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가 있는 게 낫고, 도박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가 있는 게 낫고, 바람 피고 앉아있는 것보다 교회가 있는 게 낫잖아요. 네.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이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역장이니 뭐니 하면서, 또 전도회 활동이니 뭐니 하면서, 교회 청소니 뭐니 하면서 교회에 좀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밥 안 차려준다고 너무 남편들이 아내들을 구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달의 민족이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배달시켜 좀 드세요. 이제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내가 먹고 싶은 요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살짝 보면은 정말 요리하기가 쉽겠더라고요. 스스로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교회 안 있고 춤바람 나서 어디 저기 칼바레를 가 있나, 아니면 남편이 벌어오는 그 뼈 빠지게 힘들어서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만 해두고 앉아있으면 그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바쁜 거, 그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어쩌면 그렇게 거룩한 일에 바빠서 더 악한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한번 바쁘게 살아보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일, 구별되게 사는 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에 한번 바빠보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다윗왕 제가 금방 얘기 들었잖아요. 한가하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네. 한가하니까 죄가
바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죄를 막을 수 있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두운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간에 불륜이 자꾸 왜 발생을 합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왜 외도할까요? 부부관계가 좋은데 외도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하니까 외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부관계가 소원하다고 다 외도하는 건 아니지만, 외도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열에 10명, 거의 열에 9은요 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부부관계가 끈끈하면 남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래서 뭐든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으면 한눈 팔거나 딴 생각하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의지적으로라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좀 안 맞아도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도 노력하셔야 돼요. 같이 하려고. 그게 내 부부관계를 지키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술 취할까? 공허하니까 술 취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술로라도 달래는 거예요.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들을 술로 달래기 위해서. 근데 달래지나요? 그때뿐이지. 그러니까 더 많이 그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까지. 사실 중독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까들어가다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가 마음이 늘 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허한 걸 제대로 된 걸로 채워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걸로 채워요. 잠깐 반짝 좋을 수는 있죠. 근데 더 망가지잖아요. 술 먹으면 더 망가지잖아요. 음란 동영상 보면 더 망가지잖아요. 마약하면 더 센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술 취하지 않을 술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도 내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죄악된 내 자아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백들로부터 귀한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죄가 만연해 있다. 이 말을 에스라가 들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할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걸 보거나 들었을 때 그 답답함의 표현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머릿결은 명예로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아버린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비하,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기르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뽑아버렸다는 것은 이게 남성성의 상징인데 그걸 없애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수치스러움, 지금 자신이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행동,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이 세 가지 행동이 지금 에스라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다시 도루묵돼 버린 큰 상실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심, 이 감정의 상태가 옷 찢고 머리 밀고 수염 뽑은 곳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이런 감정들을 갖죠? 충격과 답답함과 큰 상실감과 큰 수치심을 언제 갖습니까? 살다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검진 때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몇 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 오라고. 난 이제껏 건강하게 아무 질병 없이 살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네요. 당신 폐암 말기라고.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럴 때의 심리 상태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아침에 학교 잘 간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당신 아들 안 왔다고.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경찰서 전화가 왔어. 큰 사고를 당했다고. 여러분, 그런 소식을 갑자기 들었을 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고 땀 흘려서 평생 모은 재산을 전화 한 통화에 다 날려버렸어. 그런 사람들 많죠, 한국 사회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그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갖게 되는 심리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스라가 갖고 있는 심리 상태 아닙니까? 큰 충격에 빠지고 답답하고 상실감과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에 사로잡히는 이 감정.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자식이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큰 돈을 날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범죄한 겁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 아내로 맞았어요? 아니요. 에스라 앞서간 1차 귀환 공동체가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범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격한 감정을 가져요. 억장이 무너지고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무엇이 에스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단 하나가 이유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긴 겁니다.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동일시 또는 동일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장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9장 6절부터 15절까지, 9장 마지막인 15절까지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기도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것들이 죄졌습니다. 저놈들이 정말 안 되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그리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인생사하고 교회의 문제가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부하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종류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누군지 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비슷해. 교회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바꿔 생각하면 뭡니까? 항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제가 안식월 기간에 여러 다양한 교회를 가봤는데, 뭐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봤는데 교회의 문제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도 다 주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항상 위험해요. 우리 교회가 참 그 문제가 좀 있는데, 근데 제가 한 번 가서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도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내막을 까들고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 교회 안에. 어제도 정기 당회가 있는 날이라 우리 장로들 모여서 같이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하기 전에는 항상 다짐하거든요. 빨리 끝내자고. 근데 막 1시간 반, 2시간 이래요. 한 번도 이번 당회는 다른 이슈가 없으니까 우리 5분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고, 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를 봐도, 저 교회를 가고 이 교회를 가도 교회는 항상,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모든 교회는 다 어쨌든지 형태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 말 들어보세요. 다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이상하게 자세히 관찰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차갑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약간 살벌해요. 근데 어떤 교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살벌하고 차갑지 않고 따뜻해요. 그리고 밝아요, 교인들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무엇이? 자, 어둡고 차가운 교회는요, 문제를 서로 떠넘기면서 책임 전가하기에 바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사라지면 돼. 그러고 앉아있는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도망쳐요. 내빼요. 그 문제에서 회피합니다. 그런 교회가 대체적으로 어둡고 차가워요. 분위기가. 그럼 반대로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밝고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밝고 따뜻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짊어지고 가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밝음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여행을 여름 때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정도는 그 안에서 좀 해 먹으려고 첫날에 이제 장을 잔뜩 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아내가 요리를 했는데 전날에 이제 사온 뭐 포장 부대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 그리고 밥은 어떻게 하죠? 햇반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룸에는 저희가 묵던 룸에는 숙소에는 전자레인지가 없고 로비 1층에 가야 2대 공용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묵은 숙소는 4층이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햇반을 좀 데우려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려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귀찮게 힘들게 가지 말라고. 여기 물 끓여서 데울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데우면 2분이면 됩니다. 근데 끓여서 햇반을 데우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1번 5분, 2번 10분, 3번 15분.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면 10분 걸린대요. 근데 2개 넣으면 15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2분이면 끝날 것을 10분, 15분 걸려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제가 밑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할까 봐 자기가 희생한 거죠.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물 끓이면 된다고.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추 시간이 되어서 내 몫을 먼저 꺼내줬습니다. 근데 렌즈에 데우지 않고 끓는 물에 이걸 데워서 그런지 이 앞에 그 뚜껑 포장지가 잘 안 뜯어지는 거예요. 꽉 달라붙어갖고. 억지로 해서 이렇게 띄었어요. 그리고 띄어서 제가 먼저 먹고 있는데 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집사람 것도 꺼내서 포장을 뜯으려고 하는데 그거 역시 더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방법을 다 써보다가 순간적으로 포장이 뜯어지는 동시에 그만 안에 있는 밥이 싱크대로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5분 동안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무죄 이런 일이. 그런 거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니까. 저는요, 제가 그걸 떨어뜨리는 순간에 뭐라고 말할 뻔한 줄 아세요? 빨리 주소, 빨리 주소! 털어먹으면 돼. 이 말 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털어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마른 과자도 아니고. 밥이 싱크대에 떨어졌는데. 그 수채. 얼마나 아까웠으면 다시 주소. 이 말이 나와보.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서둘러 새로 핫반 하나를 더 데웠습니다. 데우기를 마치고 이제 함께 밥을 먹게 됐는데 갑자기 먹다 보니까 싱크대에 쏟은 햇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들인 밥을 한순간에 날려버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슬슬 이제 마음속에서 둘 다 짜증과 화가 올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아실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왜? 그냥 잊어버리고 새로 밥 해먹자 해서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조금씩 이게 올라오는데 제가 올라오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아까 우리가 실수로 그 떨어뜨리는 밥은 아마 그 밥 안에 독이 들어있을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 휴가 건강하게 잘 보내라고 그 막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련 갖지 말자. 이러고 제가 격려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김포 성문교회에서 최고의 남편인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실 그 말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뭐 돈 들임, 제가 입만 조금 움직이면 입술만. 근데 그 입술만 조금 움직이면 되는 걸 안 해. 오히려 입술 움직여서 무슨 말 하죠? 아니 근데 아까 왜 그랬어? 그 제대로 그거 하나 못 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그 아까워 죽겠네. 이러면 이제 더 속상해지고 더 갈라지는 거겠죠. 사이가. 근데 밥에 독 들어갔나 보다.
하나님 막으신 걸 거야.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에너지가 들으면 이쪽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한 대로 막 그냥 해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제가 그 말을 아내에게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너 왜 그랬어? 이 말 하지 말자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래. 이 말보다 차라리 그냥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실수해. 우리 같이 이 문제 잘 해결해 보자. 귀한 공동체가 겪는 죄의 문제, 충격적인 일이면 틀림없죠. 아니, 그렇게 70년 고생하고 와서 똑같은 죄를 또 범죄하고 있으니까 그걸 2차 귀환에서 온 에스라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참담했겠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 영적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입 움직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짊어지자. 이 말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좀 그 말 해보시고, 교회에서 그 말 좀 해보시고, 그런 말 좀, 직장에서 그런 말 좀 해보세요. 괜찮다고. 우리 같이 짊어지자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나, 그 가정이 무너지나, 안 무너질 거거든요. 견고해졌으면 견고해졌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함께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는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만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견딜 수 없이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그 죄에 오염되어 버렸다는 소식이 에스라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이 와중에 죄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자,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누가 에스라 곁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에스라 곁으로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라고 했던 그 찬양의 가사, 바로 에스라 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범죄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잘 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에스라 곁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는 사람, 무겁게 받는 사람, 그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는 막 지금 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그 상황, 그 와중에도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간 거예요. 순결함을. 그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옵니다. 이들이 오기 전에 에스라는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 충격적이고 참담한 소식 듣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곁으로 오니까 에스라는 일어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곁으로 오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러 간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하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들, 또 문제들, 고난들이 있잖아요.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도와주실 때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뭔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동역자를 세워주심으로 위로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이 얘기 아시죠?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바알로 물들어버린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시대로 바뀌기 위해서 고군분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고, 바알 신앙을 유포하러 온 왕비. 그 여인 때문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당하고 탄압당하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 엘리야도 너무 이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시내산 남쪽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동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요. 너 왜 여기 있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내가 혼자 뭘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 혼자 남지 않았어.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7,000명이 있어. 네가 할 일 해라. 그 사건, 그 음성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더 이상 침체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로 가서 자기 역할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위로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저는 김포성목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때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한 동역자 달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한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저는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모세에게 붙여주셨던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다윗의 곁에 있었던 요나단,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요나단 같이 저에게 위로의 동역자를 좀 붙여주세요. 위로, 마음 터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위로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사역에 목숨을 바치곤 그야말로 진심을 다하여 사역하는 사역의 동역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동역자들,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끔씩 우리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꼭 뭐 혼자 하는 것 같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외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나는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내 자식 앞에서 아내 앞에서 눈물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또 회사 사장님들은, 오너들은 직원한테는 말도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외로움일까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 다 좋으시지만 때로는 장로님들한테 말 못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부교육자한테 말 못할 고민들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는 아내에게서조차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꼭 혼자 있는 것 같아. 그 외로움이 있거든요. 외로움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그럼 참 믿음을 갖고 산다는 자체가 외롭지 않으세요? 왜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가니까, 주일날 이렇게 말씀으로 의뢰받고 나서 돌아가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뭐라고 합니까? 미쳤냐 그러잖아요.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러면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나만 정말 유별나게 믿는 건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죠. 물론 소수일지 모르지만
에스라 곁에는 하나님 말씀에 떠오는 자들이 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더니 다시 에스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엘리야 도망갔는데 이제 다 파업하고 뭐 사명이 뭐가 없다, 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상관 안 해 그러고 있는데, 야 너만 있지 않다, 7,000명이 남아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도의 동역자, 때로는 사역의 동역자, 때로는 위로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동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한 주간 살아가 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앞과 뒤와 좌우 양옆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외로울까 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왠지 아세요? 분노가 차올랐을 때 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차올랐을 때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현실과 상황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이미 다 경험해 봤다. 예수님도 외로우셨고, 예수님도 억울하셨고, 예수님도 답답하셨고, 예수님도 충격적인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과 신앙의 길 온전히 정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힘을 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개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실리 생명이니 나 주기를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난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도 에스라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침체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참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사람은 바뀌지 않는 자녀 때문에 늘 속을 끓이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담은 위로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침체됐을지언정 다시 일어나 도약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안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와 같은 때가 우리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풍랑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안개 속일지라도 여전히 그 안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없던 힘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며 여러 위로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삶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사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